우리가 왜 성령의 충만과 성령 인도를 받아야 하는가? 두 번째는 영적인 분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인 분별이. 8절을 보겠습니다.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않는답니다. 절도 강도는 말의 그 목소리는 듣지를 않는데요. 야, 이 양들은 똑똑한 양이야. 네? 내가 저자들을 쫓아가면 내가 죽는다는 거 알아요. 똑똑한 양이지. 우리는 양들만도 못해요, 사실은. 네? 내 입맛에 맞고 내가 원하는 거 준다면 다 쫓아가 버리는 게 그게 우리의 모습이거든. 우리에게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영적인 분별력이 꼭 필요한 이유는요. 이런 세상에 가짜 문짝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 가짜의 문들을 그럴듯하게 이렇게 아주 매력적으로 만들어 놓고 실족하게 만드는 이 악한 영들, 악한 자들이 너무나 지금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있는 양들은 그냥 듣고서 안 되잖아. 목소리만 들어도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거 아니거든. 멋있어 보이고 괜찮아 보이고 빨리 되는 것 같고 효과적인 것 같고 효율적인 것 같고 가성비 있고 이러면 그냥 뭐 쑥 따라가 버리거든. 본문에 나보다 먼저 온 자라는 표현이 있죠. 나보다 온 자는 다 절도 강도 그러죠. 나보다 먼저 온 자. 이거는 이제 신학적으로 조금 이해가 필요해요. 예수님이 성육신 하시기 전에 400, 700년, 400년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이 예언의 말씀들이 딱 끊긴 적이 있어요. 선지자들이 없어, 더 이상.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답답하니까요. 자기가 메시아다라고 해서 나타나는 이 가짜들이 판을 치고 있었어요. 가짜 목자들, 가짜 선지자들이 정말 많이 활동을 했었던 시기가 이때입니다.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을 빗대어서 말씀하시고 동시에 이 당시에 활동했었던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열심히 생활하고 열심히 율법을 지키면 구원에 이른다. 의에 이른다라고 설명을 했었던 유대교의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은 빗대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회칠한 무덤, 회칠한 무덤. 회칠한 무덤 뭐죠? 무덤이야, 무덤. 무덤인데 겉에는 그러니까 분이죠. 뽀얗게 예쁘게. 팔레스타인의 장묘 문화를 조금 이해를 해야겠지만 하얗게 이렇게 예쁘게 칠해 놓은 거예요. 그럼 겉으로 보기에는 무슨 멋있는 것 같지. 멋있는 어떤 구조물 같죠. 근데 사실은 그게 뭐라고? 무덤이에요, 무덤. 무덤. 그 안에 뭐 있어요? 생명은 없고 뼈다귀만 있다고. 사망만 있는 거예요. 사망. 회칠한 무덤이다. 겉보기는 그럴듯하게 보기가 좋은데 너에게는 생명이 전혀 없구나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런 가짜들, 절도요 강도들한테. 또 영적 분별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상 숭배자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래요. 우상 숭배자. 이 우상 숭배자 그러면은 어디 이렇게 깎아놓고 거기다 절해라 이런 무당 정도 생각하신 것 같지만 이것보다 훨씬 더 차원이 높은 우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응? 그게 뭘까요? 이것만 있으면 내가 마음에 평안이 있는. 예? 그러면 그게 나의 우상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요즘 내 손에 스마트폰 없으면은 불안증을 겪는 사람이 많다고 그러죠? 그게 우상이 돼버린 거예요. 우상이. 자기 생각에 스스로 붙잡혀서 귀로 말씀을 들어도 알아듣지 못하게 하는 것이 그게 바로 우상숭배의 무서움이에요. 우상숭배에 빠지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를 못하기 시작합니다.
시편 115편 4절에서 8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뭐라고 그러시나? 그들의 우상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고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고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고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예? 목구멍이 있는데 그리스도인다운 말도 하지도 못하는 거야. 예?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어떤 기분이시고 어디로 행하고 계시는데 그걸 보지도 못해. 그리스도인인데. 그러니까 어떻게 삽니까? 자기 육체로 자기 지식으로 살잖아요. 그걸 보고 뭐라 그래? 그러니까 좀비 달팽이. 응? 그런 거 아니에요?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만드는 자나 의지하는 자나 똑같다라는 거예요. 응? 나는 만들어 팔지만 저런 안 하니까 이게 아니고 똑같다라는 겁니다. 요즘 말로 뭐라 그래? 꽂혔다 그러지? 어디에 꽂혔다. 응? 그 우상숭배입니다. 집착하기 때문에 집착한 대상 외에는 아무것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그것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는 거예요. 전에는 그리스도가 나의 기준이었으나 이제는 기준이 달라졌네. 뭐지? 우상 그게. 세 번째, 우리에게 영적 분별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독사의 자식들이 곳곳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뭐냐면 이 바리새인들을 빗대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을 너희는 회칠한 무덤이야. 너희는 우상 숭배자들이야. 스스로 의롭다 그러고 하니까. 또 세 번째는 너희는 독사의 자식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독사의 자식이다 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뭐죠? 독사 이렇게 안 하고 독사의 자식 이렇게 하신 이유는 뭘까? 응? 독사는 입에서 뭐가 나와요? 독이 나온다고. 예? 독은 사람을 죽이는 거죠. 응? 생명을 살리는 복음이 나오는 게 아니라 독사의 입에서는 독이 나와요. 그러니까 독사의 자식은 또 독사지. 그치? 그러니까 저들의 입에서도 사람을 죽이는 독이 나오는 겁니다. 율법으로 사람을 찍어 눌러서 옴짝달싹 하지 못하게 하고 소망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이 그게 이 바리새인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을 들으면 그렇지 않아요. 주님 앞에 십자가에 앞에 서잖아요. 그러면은 나는 비참하고 나는 참 처참한 소망이 없는 존재임이 발견이 되지만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것보다도 사람은 담대하게 거듭나고 새롭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겠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그러니까 열매를 보면 그 나무 안다고 그러잖아요. 열매를 보면 그 나무 안다. 너희의 말을 들으면 자식인지 뭔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네 번째 성령 인도 받아야 하는 이유예요. 말뿐인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래요. 이 바리새인들은요 말만 했지 사람들을 손을 내밀어 일으켜 세우는 그런 행동을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말만 있지 행동은 없어요. 말만 있지 헌신이 없어요.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예? 심지어 목사라는 분들도 그런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예? 우리 고려대학교를 복음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 고대교회가 세워졌다 아시죠? 그렇죠? 고대 복음화를 위해서 청년들을 복음을 일으키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셨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 헌신하는 분들이 있겠죠. 또 어떤 분들은 헌신하지 않습니다. 말로만 합니다. 말로만. 그리고 헌신의 순간이 다가오면 어느샌가 사라졌어. 그 사라진 분들의 면면을 들어보잖아요. 그러면요 말은 제일 화려하고 거창하게 하셨던 분들이에요.
마치 시대를 바꿀 것처럼 하셨던 분들이 순간이 되면 다 사라지고 없더라고. 말뿐인 자들에 의해서 좌지우지되고 실패와 실망으로 결과되는 그런 일을 겪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겁니다. 말이 아니라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거룩함은요, 말이 아니라 능력이 있는 겁니다. 경건의 모양이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사람들, 이런 자들에게서 뭐라고요? 떠나라. 혹시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고대교회에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이 없습니까? 이런 것으로부터 떠나는 영적인 전환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여기 와가지고 그냥 고상한 척하고 예배 드리는 척하고 신앙생활 하는 척하러 온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 사교 집단이 아닌 곳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생을 걸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그런 담대함을 얻는 것입니다. 바울도 이렇게 얘기하죠.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에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저와 여러분의 거룩함이 말이 아니라 어디에 있다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합니다. 아멘. 고대교회는 그래서 존재하는 거예요. 응? 말에 있게 하려면 가서 유튜브 들으면 된다고. 얼마나 많아. 그죠?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는 일에, 손대는 일에, 기도에 있게 하려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어요. 그리고 늘 말씀드리죠. 예배 성공, 예배 성공, 인생 성공이라고. 예배 성공하고 계십니까? 성공하시 바랍니다. 방향을 전환하셔야 돼요. 우리의 양의 문 되시는 주님한테로 우리의 방향을 전환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 세상에는 오직 그리스도만 믿지 못하게 하는 온갖 메시지, 메시아 등등 우리의 마음을 유혹하는 것들이 꽉 차 있어요. 그것들은 내 생각이나 내 감정이나 내 만족을 충족시키면서 결국은 가만히 들어보면요, 네 마음대로 해라는 거예요. 네 마음대로 해라. 네 마음의 소리를 들어라. 그 길을 멸망길로 인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고대교회 모든 가족들은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영적 분별력을 얻어서 생명의 주이신 오직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큰 응답이 이번 주간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